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뜻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참뜻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역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기록들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2번 하셨을 것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보신 성전은 너무나 소란스러웠죠. 그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낼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좋은 취지였을 겁니다.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동물 제물을 바칠 때 그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전세도 바치는 것을 위해서 환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틈엔가 그 장사꾼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이 6월절 기간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건함보다는 시장의 어수선함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에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은 이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불려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졌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표적은 보이시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성전의 기능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의 공간이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사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사꾼들을 허락해준 그 뒤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능은 사라져버렸고 타락하였고 인간의 욕망을 위한 기관으로 그걸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전을 찾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중보자로서 그 성전을 대신하여, 아니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완성하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중보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래서요, 이 사건을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거랑 따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그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그 6월절 기간 동안 사역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우리가 여기 2장에 예수님의 표적이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표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요 앞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18절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표적을 요구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또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또 더 앞서가서 2장 초반부에 갈릴리 가나의 홀리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그걸 정중하게 일단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그 요청으로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그 증표를 주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표적은 언제나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일으켜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 대결을 펼치셔서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일으켜줄게 짠 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겼지, 이런 반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것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하실 때에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같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알리시는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은 분명히 어떠한 기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분명한 장치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 2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풀이라는 분이요, 요 구절을 해설하면서 그 참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참된 믿음. 즉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부른 믿음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요구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것은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때에 얻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지각 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나름대로 참된 믿음이 된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며 원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할 때 그것은 이제 구원의 믿음이 되고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믿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까지 이러한 것이 참된 믿음의 특성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단순한 이적만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24절 이제 저희가 보면 한번 저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만약에 이들이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더 그들과 거하시며 그의 몸을 의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죠. 이게 조금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23절에 이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는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일견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음을 아셨던 거죠. 23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의 믿음의 동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의 존재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까 웨트풀이 제시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이제 헌신적인 믿음까지 간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단순히 그분을 믿으려 했던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발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속에서 진실된 것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믿고 그들에게 맡기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표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징표예요. 이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긴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 여기까지의 일들을 통해서도 보면 2장까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표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요 징표를 보고 그 사람이 믿으려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기적적인 것에만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적절한 예가 요한복음의 뒤에 등장해요. 6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저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중에 가장 놀랍고도 큰 표적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라고 아마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은 빠졌던 거죠. 그러면 아마 충분히 10,000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표적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맛보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이렇게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만한 것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과 동일한 영광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23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대로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도 믿은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했던가 무엇인가 요구를 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이제 요한이 사용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몇 번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더 아마 요 안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부간의 친밀한 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로 번역할 때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라는 이 말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부부간에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겉에 저 사람 모양이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나 저 사람 목소리가 저렇고 외모가 저렇고 키가 어떻고 머리색이 어떻고 이렇게 겉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속사람까지 아시는 거예요. 부부가 수십 년 지나면서 그 속사람까지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머리에 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는 그 아심으로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 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근원과 이치와 속의 것을 다 아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냐면 사람의 죄인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지하심으로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속사람, 사람의 속사람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해서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잠시 이제 그 통화를 이제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래는 여러 사람이 쓰는 다인실의 책상 하나를 이제 쓰고 있다가 그 이제 논문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 이렇게 연구실 조그맣게 그 제 열쇠도 따로 있고 이런 개인 연구실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서 제 책상 이제 옛날에 쓰던 그 자리를 다 정리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께 인계를 하고 저는 개인실로 왔는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조금 더 찾을 게 있어서 갔는데 너무 깔끔하게 그 목사님은 정말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책 정리, 거기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해놓은 것들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 책상 깔끔하게 너무 정리 잘 하시고 잘 쓰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책상 그렇게 깔끔하게 쓰는데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읽어본다면 내 속사람은 완전 뭐 다른 거인 줄을 다 들통이 날 거라고. 내면은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 일기를 읽어보면 누군가 알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뭐 그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더하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말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면 사실 참되게 판단을 못해요. 우리 속사람은 참으로 썩고 냄새나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위탁하셨을 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 그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위탁하실 때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믿고 하신 거 물론 그것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오직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머무는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사역을 위탁하신 거죠. 그냥 내면 투성이, 죄악 투성인 인간 자체를 믿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2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하신 것을 1장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다나엘 봤을 때 딱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거나 제자로 들이시거나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시 이제 요한복음에 나서 설명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올 참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25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5절에 나와요. 6장 15절에 바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속마음,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 그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왜요? 이적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나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먹고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먹고 양보하면서 남긴 거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몇 검지를 거둘 정도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분, 이것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완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6장 26절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이해를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속사람을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이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거든요. 사람들은 육로로 예수님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빵 때문이었어요.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부산물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길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과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존재와 인격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의 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투성이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만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쟁의 소식, 또 어떤 경제의 뭐 위기들, 물가, 뭐 이런 들리는 소식 하면 우리를 다 불안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소식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그런 기쁨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울릴 사람 또는 뭐 결혼할 사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아직도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고자, 또 예수님을 믿고 병을 낫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기쁨,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겁니다. 그 불쌍한 형편과 똑같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부산물을 얻으며 얻은 것대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것이고,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래 하면서 떠나버릴 겁니다. 뭐 다 줄 것처럼 교회에서 이야기하더니 별것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신앙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신앙에 더 위험하고 해로운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다, 순전하다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거짓 위안 속에 밀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까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면 속에 숨겨진 것들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들의 이러한 그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참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방법이 바로 뒤이어서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순전하고 올바르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두드려 펼 수 없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무능만을 깨달아 갈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오직 3장에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꾸며진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최선의 길을 가더라도 그럴듯하게 꾸며진 종교인밖에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죄성을 그대로 지닌 겉모습,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민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거듭나야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 뿌리부터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참되게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